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간음한 여자를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죠. 랍비어라고 불렀는데요. 이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기 때문에 랍비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호칭의 사용이었습니다. 왜 이게 함정이냐? 랍비라고 불린 사람은요, 이 당시에는 반드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질문을 회피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 랍비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여러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반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온 모습, 해온 사역들, 백성들에게 보여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무엇이 의로운 행동인지 판단하라 라고 역으로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 여자애는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돌로 치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말아라 라가 아니라 갑자기 몸을 숙이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숙여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선생님 뭐 하는 거지? 우리 대답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대답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않고 계속 대답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재촉하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요, 아까처럼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땅에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자,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그 땅에 죄의 목록을 적으신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서 추측을 한 건데요. 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때, 어떤 말을 표현할 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라고 표현을 하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어릴 때 짓는 죄라고 해봤자 친구 장난감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랑 싸워서 뭐 욕을 한다거나 요 정도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많이 산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은 죄인이겠죠. 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닥에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씩 적어 나갈 때마다 그 중에 자신이 지은 죄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 가책을 느껴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죄의 목록을 적지 않으셨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설사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돌아갑니다. 모두 자신이 죄가 있다고 느꼈던 것이에요. 결국 모두가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은 그 물음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땠나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쥐고 있던 기득권을 예수라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껴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가늠한 여자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늠한 여자는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사용할 도구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정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너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돌로 치임당해 죽기 직전의 여자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영혼이 목적이었습니다.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정죄해서 그 여자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죄들을 이미 지으면서 살아왔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의 그 죄 때문에 넌 죽게 될 거고 넌 지옥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실 분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넌 죄인이지만 내가 널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널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어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믿음으로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그 여자가 돌아갔겠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죽을 때까지 죄를 단 하나도 범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자가 단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넘어질 걸 모르고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 여자가 또다시 죄를 다시는 안 지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자의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죄를 지을 걸 아는데도 그 여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요, 그 여자를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살아가며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목적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목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욱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듯이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정죄함 받지 않듯이 그들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안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주기도 마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